이 시간은 헨리 나우엔의 대표적인 책, 우리 한국에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너무나 많이 알려져 있는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책은, 이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은 이 헨리 나우엔을 하나의 어떤 대표로 하는, 또 대표라는 말이 좀 부적절할 수도 있지만은 뿐만 아니라 헨리 나우엔 뿐만 아니라 이 로만 가톨릭의 영성이라는 것이 뭘 의미하는가를 우리에게 영성이라는 것, 뭘 말씀드렸듯이 이 헨리 나우엔이나 로만 가톨릭 영성가들이 말하는 그 렉시오 디비나, 유진 피터슨이 말하는 그런 렉시오 디비나, 관상기도, 그런 섭득적 관상기도, 나중에 주부적 관상기도로 가게 되지만, 이런 그 로만 가톨릭의 영성이라는 것이 무엇을 말해주느냐,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하나의 지표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책입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입니다. 여러 인터넷 자료를 보시거나 또 유튜브를 보시면 이 헨리 나우엔의 그 영성이라는 것, 스피리추얼리티라는 것이 과연 무엇을 말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 이런 그 본질을 이렇게 똑바르게 꿰뚫지 못하고 자꾸 다른 이야기들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 이제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이런 것들도 역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멘탈리티의 핵심 키워드, 신성한 내면 아이, 구상화, 의미, 통일성, 도약을 아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그걸 말해주는 책들, 내적 치유와 내면 아이, 내적 치유와 구상화, 또 의미와 통일성, 신해선 언약과 도약, 이 키워드에 관한 핵심적인 책을 읽으시고 그 다음에 소기름답 상하를 읽으시면 정말 인문학과 영성이 뭘 말하느냐, 결국은 의미와 통일성을 말하는 거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승에서의 도피를 가르치는데도 이 키워드를 모르니까 가르치는 사람도 의미와 통일성이 뭔지도 모르고 배우는 사람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의 어떤 그 인물, 또 하나의 개념, 신학적 단어,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두리뭉술하게 이렇게 넘어가니까 계속적인 그 미끄러짐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여기 헨리 나우엔의 상처 입은 치유자에서 제가 여기 파트 1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파트 1 단절된 세상에서의 사역인데, 여기 우리가 이 헨리 나우엔을 말하면 뭐라고 했습니까? 이 책에서도 말하듯이 이 로만 가톨릭 사제예요. 심리학 공부했고 6년간 심리학 공부했고 또 예일대학 교수했고 하버드 대학 강의하고 또 정신지체 장애인 공동체 라르시에서 또 이렇게 생활하고 이렇게 했지만은 동성애자입니다. 동성애자하고 로만 가톨릭 사제고, 역시 마찬가지로 이 책에서 말하는 기도 역시 관상기도, 렉시오 디비나, 로만 가톨릭 영성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도 말하듯이 이런 하나의 어떤 그 자기 영성, 이 하나의 어떤 로만 가톨릭의 영성을 말하기 위해서 로만 가톨릭 신자 피트를 말했어요. 그러니까 참 안타깝고 놀라운 거죠. 이런 책을 이 신학대학원 그 학생들에게, 신학대학원 교수님들이 이 책을 읽으라고 그렇게 침을 튀기면서 열변을 토하셨다고요. 듣는 사람들은 어떻다고요? 배우는 신학생들이 모르니까, 실체를 모르니까 어떻게 이 책을 간파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런 키워드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모르면서 아는 척 하는 그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키워드를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계속 말씀드리겠지만은, 이 한편에, 그러니까 첫 번째 여기 말하는 내용들을 말하면서 1장 단절된 세상에서의 사역, 핵시대의 인간이 추구하는 것 이렇게 말하지만 이 1장 하나만 하더라도 인간론에 관해서 말하고 영성에 대해서 말하고 칼융의 심리학, 칼융의 영성 뿐만이 아니라 로만 가톨릭 영성인 렉시오 디비나 그런 영성에 관해서 또 누미노제 이런 것들을 알아야만 한다. 그 신학생이 어떻게 그런 걸 다 알겠어요? 모르면서 아는 것처럼 되고 모르면서 막 감탄에 빠져가니까 결국 그 신학생이 목사가 되고 그 목사가 담임 목사가 되면 그 교회를 영성으로 물들이게 되는 거죠. 제가 이렇게 한 번씩 교회를 가면 이런 추천 도서 이렇게라고 말하면서 이달의 도서 뭐 이렇게 가면서 보면은 교회인데 로만 카톨릭 사제의 책을 이렇게 진열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이런 상처 입은 치유자 이런 걸 기독교 서점에서 팔아요. 여기서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두란노 되어 있잖아요. 두란노 이 이름도 보십시오. 두란노 시그니처 리커버 시리즈. 시그니처 여러분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이야기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만 카톨릭 신자를 말하고 있는데도 여기 밑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 내려오면은 여기 다른 글도 있지만은 추천자 여기 추천자 보면은 맨 처음에 뭐였습니까? 아메리칸 매거진 여기 뭐라고요? 공공 이슈를 다루는 미국 카톨릭 잡지예요. 가장 먼저 말하는 것이 이 로만 카톨릭 잡지고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런 내용들의 중요한 그런 흐름들 여기도 보면 캐톨릭 스타 헤럴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너무 로마 카톨릭적인 거죠. 추천에.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요 밑에 내려오면은 이 광고하는 거 보면 두란노 시그니처 리커버 시리즈 첫 번째 20만 독자가 사랑한 20만이 팔렸답니다. 로만 카톨릭 기독교 다 팔려서 말할 수도 있겠지만은 20만 부 전면 개정으로 새롭게 만나다. 상처로 신음하는 세상, 상처로 신음하는 세대, 상처로 신음하는 사람들, 상처로 신음하는 사역자들의 가슴을 울리는 책. 사역자의 개념을 완전히 바꿔준 헨리 나우엔의 최고의 역작. 여러분 사역자의 개념이 뭘까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들어보시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런 개념과는 너무 다르다라는 걸 알게 되실 거예요. 이 상처 입은 치유자 헨리 나우엔 두란노에서 나왔다니까요. 자 여기 보십시오. 로만 카톨릭 신자 피트를 말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 보면 핵 인간이 당면한 어려움을 말했어요. 핵 인간이라는 지금 현대 이런 인간의 비참함을 말하는 그런 하나의 상징적인 거죠. 그래서 인간의 자매를 말하면서 고대가 아니라 고대 인도로부터 전해지는 옛날 이야기를 말했어요. 제가 왜 고도란 말은 오늘 제가 다른 글 읽으면서 고도를 기다리면서 글을 읽어 놓으니까 고도라는 말이 나왔어요. 여기 고대 인도로부터 전해지는 옛날 이야기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지금 로만 카톨릭 책을 읽고 있는데 지금 이 헨리 나우엔이 뭘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요? 여기 이 인간의 창조적인 힘이 자멸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이걸 말하기 위해서 고대 인도로부터 전해지는 옛날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여기에도 이 칼융의 심리학의 흔적이 보이는 거죠. 왜 그런지는 이제 내려가 보시면 조금 더 알게 될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여기 헨리 나우엔이 피트를 말한 이유가 뭐냐? 그것은
핵 인간의 모델로 택하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나의 어떤 우리가 늘 말하듯이 상관관계 방식, 폴틸리의 상관관계 방식처럼 이런 서론적인 방식을 가지고 있는 거죠.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이런 상관관계적인 방식을 취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결국 기독교 버리고 선불교로 간다. 도약을 감행한다. 이런 걸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두 부분으로 말했습니다. 핵 인간이 당면한 어려움, 핵 인간이 해방되는 길을 말했어요. 로버트 제이 리프톤의 개념으로 세 가지를 말했습니다. 역사적 단절, 단편화된 이데올로기, 새로운 불멸에 대한 추구를 말했어요. 여기 세 번째 새로운 불멸에 대한 추구에서 창조성의 원천은 바로 불멸의식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창조성의 원천은 바로 불멸의식입니다. 왜 이 말이 중요할까요? 왜 그럴까요? 왜 중요하다는 거냐 이거예요. 계속 살펴보면 헬린나우에는 다음같이 말했어요. 핵 인간이 자신이 갇혀있는 아래 껍질을 깨고 날아가기 위한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 듯 합니다. 신비주의적 방법, 혁명적인 방법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여기 보면은 이런 말은 아래 껍질을 깨고 날아간다. 이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과 너무 비슷하잖아요. 헤르만 헤세의 사상을 지배하는 건 뭐냐? 칼융의 심리학이에요. 여기 보십시오.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투쟁한다. 알은 세계이다. 태어나려고 하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깨뜨려야 한다. 새는 신에게로 날아간다. 신의 이름은 아브락삭스. 너무 유사하잖아요. 그럼 신대원에 다니는 신학생이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이나 칼융의 심리학이나 뭐 이런 이 영성에 대해서 이게 연결이 되겠습니까? 모르기 때문에 그냥 가르쳐 주는 대로 넘어가는 거죠. 물론 아는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은 잘 몰라요. 저는 아주 까맣게 몰랐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그러니까 제가 이 헤르만 헤세를 데미안을 말하고 여기 헬리나우엔이 말하는 이런 아래 껍질을 깨고 날아가는 두 가지 방식, 신비주의 혁명적인 방식 두 개를 말하는데 이거를 우리가 잘 보면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칼융이 말하는 결국 존재론적 신성화로 가게 된다. 그런 종교적 도약으로 가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이 말을 알기 위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이 내측치유와 내면아이, 내측치유와 구상화를 알면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어떻게 제가 설명을 하겠어요. 이 짧은 시간에. 그죠? 여기 보면은 신비주의적인 방법은 뭐냐? 명상, 정신통일, 묵상, 선, 요가 이런 걸 말해요. 아니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또 목사가 교수가 이렇게 이 헬리나우엔의 상처 입은 치유자를 권하면서 또 읽으면서 아니 여기서 보면은 명상하고 정신통일하고 묵상하고 선, 요가 한다. 이게 수용이 되는 게 기독교입니까? 이런 것과 융합이 된다. 통합이 된다. 그런 게 기독교일까요? 아닙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뭡니까? 혁명적 방식, 급진적 행동주의자, 혁명가들의 목표는 새로운 인간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여기 보면은 잘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개인적이고 이거는 또 어떤 사회 통합적인 실천적인 좀 말을 하자면 프락시스에 해당하는 그런 거에 해당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헬리나우엔이 말하는 새로운 인간이라는 게 뭐냐? 이렇게 말했어요. 헬리나우엔이 아직 완전히 개별되지 않았지만 자신의 숨은 이 완전히 개별되지 않았지만 이런 말은 칼융의 심리학에서 개성화라 그래요. 개성화. 그러니까 이런 말 자체가 굉장히 칼융의 심리학에 이런 지배를 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신의 숨은 잠재력 안에 내재하는 방식으로 자기 자신 및 이 세상과 관계를 맺는 인간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인류가 완전히 자멸할 가능성이 있지만 그에 못지않게 인류가 완전히
새롭게 거듭날 가능성도 있다고 그들은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숨은 잠재력 안에 내재하는 방식. 인간론이잖아요, 이게. 인간이 그런 걸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새로운 인간. 인간이 자기 존재를 변화시킬 수 있고 이 사회를 변화시켜 나갈 수 있다라는, 여러분 그게 기독교일까요?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헨리 나우엔의 이 지금 이 1장 단절된 세상에서의 사역, 이 단절된 세상에서의 사역 이 1장만 딱 봐도 이런 비성경적인 사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이 기독교적 방법에서 뭐라고 말했을까요? 여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3의 길, 즉 기독교적 방법이 있을까요? 여기에서 여러분 기독교적 방법이라는 것은 개신교가 아니에요. 로만 카톨릭이에요. 아니, 로만 카톨릭 사제, 동성애자인 로만 카톨릭 사제가 말하는 기독교가 개신교겠어요? 프로테스탄트겠냐고요? 아니라고요. 이 번역을 제가 이 원판을 봐야 되지만은 여기서 말하는 이 기독교적 방법이라는 것은 로만 카톨릭을 말하는 거예요. 제3의 길, 기독교적 방법이 있을까요? 했어요. 예수님 안에서는 신비주의적 방법과 혁명적 방법이 서로 상반된 것이 아니라 인간의 경험적 초월 방식의 양면이라는 확실히 강해집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자기 초월, 잠재력을 개발시키는 거, 껍질을 깨는 거, 여기 앞에서 뭐라고 했다고요? 불멸의식, 그 불멸하는 거, 이모텔리티로 가는 거, 이걸 말하고 있다고요. 정말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게 이루는 방식이 두 가지다 이거예요. 신비주의적 방법, 혁명적 방법. 하나는 뭐예요? 신비주의 방법은 선불교, 선을 하든지 요가를 하든지 명상을 하든지, 그 로만 카톨릭에서는 뭐라고요? 렉시오 디비나, 관상기도로 가는 거죠. 혁명적 방법은 뭐예요? 프락시스, 과학의 혁명이든 사회적 혁명이든 혁명을 일으키는 거죠. 진정한 혁명주의자는 뭐냐? 그 중심에 있어서 신비주의자가 되어야 한다. 신비주의자가 길을 걷는 사람 역시 인간 사회가 지닌 모호한 속성을 벗겨야 할 의미가 있다. 말은 이렇게 하지만 여기 밑에 한번 내려와 보면 그 진위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비주의와 혁명주의는 급격한 변화를 일으키려는 하나의 시도가 지닌 두 가지 측면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급격한 변화라는 게 뭐겠습니까? 기존의 이런 뭐라 그럴까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어느 그런 것들을 뛰어넘는 거예요. 왜 뛰어넘는다는 말을 초월한다 이런 말을 왜 쓰겠습니까? 그거는 도약의 방식을 취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선불교 명상하고 도 닦고 그런 방식을 통해서 또 개인의 어떤 자기 신성한 존재로 그런 초월로 불멸로 나아가고, 그리고 어때요? 이 혁명주의 사회의 이런 그런 급격한 변화 이런 걸 일으키는 그런 하나의 시도, 그런 걸 가야 된다. 이게 무슨 뜻이냐? 여기 보면 좀 더 정확하게 잘 보면 이 문장이 너무너무 충격적이라는 걸 아시게 될 거예요. 혁명주의자와 신비주의자 모두에게 있어서 삶이란 뭐냐? 삶이란 우리의 인간적 존재를 가리고 있는 장막을 걷고 우리에게 명백하게 제시된 비전을 따라가는 것이다. 이 비전이 뭐냐? 거룩함, 초자연적 본체. 여기 제가 아이가 빠졌는데 누미논, 성령, 성부, 그 다음 보십시오. 뭐라고 말하는지. 등 무엇이라 부르든 거듭남과 혁명은 모두 피조된 우리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원천으로부터 원동력을 얻는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이
일반 성도로서 또 교수님이든 목사님이든 이거를 뭐라고 설명하고 가르쳐 줄까요? 이 비전을 따라간다는 걸 앞서 말했듯이 결국 뭡니까? 그 이모텔리티, 불멸성으로 가는 것이고, 여기 거룩함, 초자연적 본체, 더 누미논, 그게 여러 형태로 불려질 수 있다 이거예요. 그게 성령으로 성부라고 불려질 수도 있는 거고, 뭐라고 불러지든지 간에 이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그 원천, 앞에 뭐라 했습니까? 이 창조성의 원천은 뭐예요? 불멸의식이다. 그 칼융의 심리학으로 말하면 뭐라고요? 존재론적 신성화로 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한다 했습니까? 영적인 안내자를 만나야 한다. 그래서 접신이 일어나는 거라고요. 또 결론에서 뭐라고 했을까요? 마지막으로 이 두 방법이 서로 상반되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 초월이라는 방식의 두 측면이라는 사실과 그것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명백히 보여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죠. 여기서 예수님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독교인에게 뭘 보여주었냐. 그런 경험적 초월을 일으킨 사람이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여기 예수님이라고 말했잖아요. 왜 예수 그리스도라 안 했을까요? 그러니까 여기 예수님이라는 건 뭐겠어요? 인간이 그런 여기서 말했던 거, 이 불멸의 의식, 불멸로 가는 거, 그 누미논, 성령, 성부, 성자, 뭐라 하든지 간에 그 어떤 그 하나의 신적인 존재로부터 원동력을 얻는다. 여기 굳이 뭐예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일 필요가 없는 거죠. 이 맥락에서 중요한 건 그거예요. 굳이 성경이 말하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이 성경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성령님의 거듭나게 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뭐든 좋다 이거예요. 어떤 형태로든지 그게 주어지면 된다 이거예요. 뭐가요? 불멸, 이모텔리티, 자기 초월, 신성화 이런 걸. 그걸 먼저 보여준 사람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다 이거예요. 그런 존재가, 이게 바로 로만 카톨릭 영성이고 헨리 나우엔의 영성입니다. 이게 헨리 나우엔의 이 책에서 말하는 상처 입은 치유자가 말하는 영성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교회에서, 신학교에서 교수님들, 목사님들이 가르치고 성도들을 오염되게 했냐 이거예요. 이어서 뭐라고 했을까요? 헨리 나우엔이. 당신은 자신을 신비주의자나 혁명가로 생각하기를 주저할 것입니다. 그러나 볼 수 있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면 당신은 자신 안에 신비주의자나 혁명가가 있음을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자극적일 정도로 명확하게 드러날 때도 있고 단지 부분적으로만 드러날 때도 있습니다. 이랬어요. 그 구체적으로 여기에 지금 이 문장에 나오는 내용은 구체적으로 이런 거예요. 뭐냐 이거예요. 그런 신성한 것이 어떻게 나타나냐 이거예요. 앞에서 말했던 그 거룩함, 초자연적인 본체, 성령, 성부가 이런 걸 이 현실에 어떻게 나타나? 이 현실에 나타난 걸 우리가 그 영성에 대해서 배우게 되면 뭡니까? 이런 걸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 하잖아요. 이게 지금 로렌스 수사가 말하는 그 하나님의 임재 체험, 이런 게 다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뭡니까? 게릴라, 급진주의자의 눈에서. 여러분, 게릴라가 뭔데요? 여러분, 이 헨리 나우엔을 보면 너무 놀래잖아요. 게릴라한테서 그런 초월적인 거룩함, 어떤 신적인 그런 걸 느끼나요? 청년 급진주의자들, 피켓 들고 시위하는 소년의 눈, 기타 치는 고요한 몽상가, 친절한 수사를, 로만 카톨릭 수사예요. 또 뭐 밑에 내려오는 여러 이런 그 동네의 뭐 여러 현실의 투쟁 가운데서 뭐 이런 걸 통해서도 얻는다 이거예요.
이게 지금 헨리 나우엔의 실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이걸 보면 상처 입은 치유자 이런 걸 보면 이 헨리 나우엔 로만 카톨릭 사제 동성애자이고 로만 카톨릭 사제인 이 헨리 나우엔의 이 영성의 실체를 딱 말해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멸, 거룩함, 이 초자연적인 실체 그게 이 원천으로 그게 하나의 원천인데 거기서도 원동력을 얻는다. 그게 어떻게 나타나느냐? 게릴라나 뭐 이런 여러 방식으로 이 하나의 프락시스 현실에서 이렇게 나타나고 또 이 신비주의적 방식으로 결국은 뭐예요? 선불교를 하든 요가를 하든 선불교 선을 하든 뭐 돌을 닦든 렉시오 디비나 관상기도를 하든 그런 것들이 다 뭐예요? 인간이 불멸성으로 가게 하는 그런 하나의 방식이다 이거예요. 이 세상에 하는 모든 그런 일들이 다 그런 신의 임재. 그 신이라는 게 성부성자로 분리도 되고 여기에서는 말은 안 했지만 뭐예요? 뭐라 부르든지 다 되는 거죠. 어떤 신이라도. 이런 책을 교회가 가르치고 책을 읽으라 그러고 좋다고 가르치고 광고해주고 책을 출판하고 지금 이러고 있다고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다 잘할 수 없죠. 부족하지요. 그렇지만 모를 때는 몰랐지만은 그러나 알아가고 배워가는 것도 역시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이 기독교 신앙이 이 개혁 신학이 얼마나 참 놀라운 은혜인가 이걸 바르게 알고 또 겸손하게 우리가 배워가야 되고 뭘 안다고 교만하지 말고 참 친절하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 거죠. 저도 정말 더 그러고 싶어요. 이제 또 뭐 강의를 하다 보면 또 약간 또 목소리가 올라갈 때도 있지만 제 마음은 그런 거예요. 알아가야 됩니다. 알아야 나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기독교 신앙이 왜 이게 아닌가. 제가 계속 말하지만 이 멘탈리티의 핵심 키워드를 바르게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헨리 나우엔의 상처 입은 치유자 살펴봤는데 우리가 이런 걸 분별하면서 정말 기독교 신앙의 바른 길로 저런 로만 카톨릭 영성 또 신비주의적 방식 또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이 현실에서 누리는 그런 관상의 영성 이런 걸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독교 신앙의 경건을 바르게 지켜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